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제가 주중에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목회자 세미나를 마치면서 마지막에 이제 광고를 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도깨비라는 드라마 보신 분 계세요?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인데 도깨비라고요. 또 교회에서 도깨비 얘기하고 그러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제 할 말은 없는데 다들 성경만 보시니까 전 드라마를 가끔 보는데 이 도깨비라는 그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당신과 함께한 날이 모두 좋았다. 이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저는 목사님과 함께했던 그 목회자 세미나 기간이 너무나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사를 나눴는데 이 자리는 어떻겠습니까? 전 더 좋은 날이 바로 이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뒤로 옆으로 인사 나눌 때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날이 좋습니다 라고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날이 좋습니다. 예,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날이 좋습니다. 예, 당신과 함께하는 날이 모든 날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축복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웃들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 이 블레스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지금 6주간 계속해서 말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블레스에서 첫 번째 B는 무엇입니까? B. 뭐였죠? Begin with prayer. 예, 기도로 먼저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기도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웃에 축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거룩한 만남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작정한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구 작정표에 이름이 적혀진 대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직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 이웃은 누구 작성표를 작성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어차피 내년도 계속 할 거기 때문에 꼭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먼저 하시길 바라요. 두 번째 뭐였습니까? 바로 L, listen입니다. 이야기를 들어줘야 됩니다. 경청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의 고통과 어려움, 그들의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는 들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때, 들어줄 때 이웃들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고 사랑받고 있고 축복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 뭐였습니까? 바로 it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웃의 이야기를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음식을 나눠야 됩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 음식을 나누는 건 어떤 의미라고 얘기했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축복하기 위해서는요,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그들의 소리를 많이 귀 기울여서 경청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뭐였습니까? 바로 serve였습니다. 섬겨야 됩니다. 경청하고 함께 식사하면서 관계를 형성했다면 이제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섬김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섬긴다고 하면서 자꾸만 제대로 된 섬김이 아닌 섬김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섬겨줬는데 이 사람 왜 그래?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지금 제대로 된 섬김을 한 것이 아닙니다. 섬김은 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상대방 중심, 이웃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이웃의 섬김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던 위대한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셨습니다. 언제 보이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히실 때. 그분은 죽음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아래에는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욕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의 나쁜 놈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내가 너희들 어떻게 섬겼는데 니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섬김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섬김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될 블레스에 나타나 있는 섬김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의 실천적인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노력하면, 또 우리가 어떤 의지가 있다라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앞선 네 가지의 실천 사항들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실천 사항을 위한 어떤 실천 사항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의 과정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마지막 S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블레스라는 단어에서 S가 없다면 그 축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단어가 완성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웃의 진정한 축복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 없을 때? 마지막 S가 없을 때. 그 S가 무엇입니까? 바로 스토리. 말을 사용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축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ICC의 성 프란체스코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 프란체스코는 항상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다면 말을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 프란체스코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과 행동으로 복음이 항상 전파되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행동뿐만 아니라 말을 해야 될 때에는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지금 성 프란체스코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블레스의 마지막 S, 스토리, 이야기를 나누시다라는 실천 사항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가 누구인지, 무슨 사명을 받고 있는지, 받았는지를 절대로 잊거나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웃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즉 우리 이야기를 나누는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실천의 모습, 이 모습은 블레스의 사명을 모두 완벽하게 실천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축복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나누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요, 한 사람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배경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바리새인은 굉장히 우수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집단이 예수님이 하는 일이 족족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대립하고 반대 입장에 섰던 부류, 그 세력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예수님 술 취한 사람이라고, 아주 그냥 음식에 욕심이 많은 탐식자라고 이렇게 비난했던 그룹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바로 이 니고데모였던 겁니다. 이러한 니고데모가 지금 밤에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겁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중에 무언가가 니고데모의 관심을 좀 갖게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신이 속해 있었던 이 바리새인 공동체의 분위기를 니고데모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대낮에 예수님을 만났다가는 찍힐 것 같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밤에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대화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인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인정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답변을 하셔야 될까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thank you. 고맙다. 뭐 이 정도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니고데모,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대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질문에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거듭나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개념은요, 니고데모가 믿기,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부류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율법 교육과 율법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었던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니고데모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율법을 잘 지키는 관계성 속에서 잘 이루어져 왔고 또 그걸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에게 호기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니고데모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시죠.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다시 대답을 하죠. 9절 말씀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건 정말 진심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진심 어리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니고데모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지금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13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이 하늘에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경을 연구한 학자로서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는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야, 이거 신성모독이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외에는 더 이상 생각하는 게 없거든요. 이건 신성모독이야. 머리가 멘붕이 왔을 겁니다, 정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머리가 복잡한 니고데모는 생각도 하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14절에 17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고 왜 자신이 죽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니고데모에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다시 한번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말씀은 정말 강력한 이야기 전달 방식임을 우리는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한밤중에 영적인 어떤 열망을 품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무엇을 하신 거예요? 말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나누셨다는 것이죠. 누구의 이야기? 자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과 목적, 그리고 니고데모가 하나님을 찾고 영생을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축복이신 예수님께서는 축복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을 사용하여서 이야기를 나누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축복이 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말을 사용하여 이웃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복음의 이야기를 이웃들과 나누고 계십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복음을 나누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주저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주저할까요? 대표적인 한 가지 이유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여러분, 이 말이 거짓말이거든요. 이 거짓말에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가 멈추거나 주저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요, 누가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면 내가 얘기할 게 없어요. 내가 성경을 너무 몰라요. 성경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이야기 나누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 말이 능숙하지가 않아서 난 정말 이 얘기를 못 나누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할 수도 있고 또한 말하는데 능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성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셨잖아요. 그 내용을 한번 보면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왜요?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참 입이 둔하거든요. 모세의 말이 저는 너무나 공감이 돼요. 설교 시간 때도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오는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를 얘기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말주변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말을 잘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어떤 분들 그래요. 목사님 말 잘하시는데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말 진짜 못해요. 그래서 신방 갈 때도 늘 걱정이 앞서요. 내가 오늘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그래서 강대상에 올라오기 전에도 신방을 가기 전에도 제가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을 담아주세요. 신방을 갔을 때도 하나님,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들을 귀를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말할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증거할 것들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제가 설교 원고를 작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설교 원고를 번역하기 위해서 번역하시는 우리 성도님께 보내드립니다. 번역하시는 분이 아시지만 이 설교 원고대로 하질 않아요. 틀은 이대로 가지만 저는 30%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맡겨요. 저는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다면 그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정체성과 목적을 좀 분명히 알고 이웃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말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즉 복음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이웃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축복이 되어야 될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이웃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우리에게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9장 말씀을 보면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는 한 남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남자 이름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저 그가 평생 맹인이었다는 것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이 사람이 전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라고 덧붙여서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맹인일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구걸하는 사람, 거지였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남자를 지나치면서 좀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만들어서 맹인이며 그지였던 그 남자의 눈에 진흙을 발라주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제 이야기였다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제 눈에 침이 섞인 진흙을 바른다라고 한다면 결코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본문에 나오는 맹인 남자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다음 지시대로 눈을 씻으러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실로암 모세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적입니까? 기적 아닙니까? 놀라운 기적입니다. 평생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된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남자가 갑자기 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떤 기분일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2년 전에 한국에 가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 건강에 자신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그래도 체대를 가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지금의 몸을 보니까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든다고요. 그때는 제가 역삼각형 비스무리한 몸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어찌됐든 제가 건강에 자신이 있던 사람이었는데 2년 전에 한국에 가서 정기검진을 받는데 다른 데 다 괜찮은데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이었습니다. 저도 눈이 2.0, 2.0, 1.7, 1.7 눈이 상당히 좋았어요. 지금도 눈이 제가 안 좋아서 안경을 쓴다기보다는 난시하고 근시 복합적인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안경을 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뛰어넘어서 저에게 뭘 얘기했냐면은 황반변성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너무 심해지면 앞을 볼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의사가 했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사진을 보니까 누구나 황반변성에 약간의 그런 현상들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상이 맺히는 너무 근접된 거리에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안 좋은 상황이라고, 수술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제 마음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앞을 못 본다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러한 진단을 받고 미국에 돌아와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스페셜 닥터, 아이 닥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황반변성 치료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진단을 받았는데 결론은 수술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주사 치료로 유지는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주사 치료 받기를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황반변성 주사가요 굉장히 비싸요. 한 대에 5,000불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 건 아니죠? 한 번만 대 5,000불이에요. 저도 정말 그 가격을 보고 놀랐습니다. 5,000불이니까. 근데 감사하게 이 주사가 워낙에 비싼 거라서 이렇게 협조하고 도네이션하는 기관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슈런스하고 도네이션을 좀 받다 보니까 한 1,000불 좀 이렇게 어라운드로 1,000불대로 가격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대를 맞았어요. 그런데 그 한 대를 맞는데 그때 마취도 놓고 주사도 놓는데 어디다가요? 눈에다 놔요. 여러분 눈에 주사 한번 맞아보셨습니까? 안 맞아보셨으면 말도 하지 마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눈은 뜨고 있어야 돼요. 눈 감으면 안 된대요. 근데 주사가 들어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주사를 맞고 난 다음에 3시간 동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정말 이렇게 안 보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때 잠깐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눈이 환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할렐루야.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궁금하실까 봐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그 주사를 맞고 있냐고요? 원래 6개월에 한 번씩 맞아야 된다고 좀 위험하면 3개월에 한 번씩 맞아야 된다라는 주사였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때부터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어서 지금은 주사를 맞지 않고 있습니다. 딱 3번 맞았고요. 그 뒤로는 맞지 않고 있습니다. 전 그때도 너무나 기뻤어요. 그 3시간 동안 답답했는데 그 보이는 그 순간에 너무나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은요, 태어날 때부터 보이지 않던 사람이에요. 이 남자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이 남자는 진짜 깜짝 놀라고 너무나 기뻤을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침묵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평생 못 보다가 보게 됐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웃들이 그 남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남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11절 말씀을 보면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말씀을 보면 이 남자는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완전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 사람은요 지금 성경을 줄줄이 꿰면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신학적인 설명을 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결과적으로 자신이 어떠한 삶으로 바뀌었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가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후에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로 설명하지 못하는 일이 꽤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나중에 그 남자가 다시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다시 질문을 받습니다. 그때에도 이 남자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말씀에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대답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맹인이었지만 이제는 보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이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맹인처럼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하고 동기인데 저보다 어린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가 얘기하던 중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너무나 다혈질인데 형은 어떠냐요? 나도 다혈질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이해가 안 된대요. 자기는 다혈질을 해서 막 급하고 막 승질도 많이 내고 막 그러는데 형은 한 번도 내가 화를 낸 걸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화를 안 내봤겠습니까? 저희 아내에게 물어보십시오. 궁금하시면. 내긴 내죠. 근데 생각보다 많이 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도 너 똑같이 다혈질이고 나도 화 잘 내. 그런데 내가 그 화를 참는 이유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루어지는 것 같아. 화를 내야 될 때 화를 내지 않고 참게 되는 것 같아.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 마음이 생각보다 되게 악하더라고요. 저 상상 속으로는 악한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 마음을 다루시고 제 주인이 되시니까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해주세요. 저는 인내심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성질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라고 참으라고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 너무 힘드시죠? 어떻게 그렇게 인내를 하세요? 라고 얘기하시면은 저는 인내를 해본 적이 없다라고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마음을 주는 게 누굴까요? 제 성격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임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제 이야기입니까? 제 이야기라고 한다면 저는 승질낸 이야기, 인내하지 못하는 이야기, 성질 급한 이야기 이런 얘기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의 이야기는 더 이상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의 모든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말한다면 그 인생의 이야기는 인간 권성철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 권성철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주인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저는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웃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이야기,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마음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삼으면요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건 저의 고백이 아닙니다. 믿고 있는 여러분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섬기니까 여러분 인생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용서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섬김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삶에 넘어서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소망,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과 다르게 이웃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고 이전과 다르게 재정적인 관리를 하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모든 것이 내 중심에서 사용되어졌지만 이제 먼저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직업을 구하고 일할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먼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웃들과 함께 우리의 이야기를 나눕시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될 것, 우리 이야기를 나눌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이야기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웃들을 변화시키신다라는 것이죠. 멋지고 유창한 말로 나눌 필요 없습니다. 진솔하게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면 됩니다. 그때 이야기를 나눈 이웃이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그 깊은 밤에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니고데모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니고데모는 용서와 영원한 희망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명 또한 발견을 했었던 겁니다. 결국 니고데모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그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전통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축복하겠다라는 결심이 너무나 강해서 결국 자신의 믿음을 부인하지 못하다가 그것을 거부하다가 순교를 당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와 같이 놀랍게 변화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안에 정말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어 여러분의 이웃에게 어떻게 해요? 나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웃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눔으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 도움을 주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 이야기를 나눔으로 그의 인생이 변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야기에도 이와 동일한 힘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웃들과 우리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나눌 때 이웃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들의 인생이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